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 그 비유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자체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같으면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말이 어떻게 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혀 이게 그 이야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탕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신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잘한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나온 아버지도 굉장히 자비로운 아버지였어요. 오늘 나오는 주인도 보니까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거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비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 보던 일들을 이제 그만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 횡령이야 그래가지고 잡아놓거나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 굉장히 자비로운 그런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죠? 그 주인의 자비로움을 역이용한 거예요. 거꾸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자비로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네,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달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그 증서에다 80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나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멸시치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은 주인의 자비하심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야기할 때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칭찬이죠. 틀림없는 칭찬이에요. 왜 칭찬을 했을까? 예.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완전히 법의 심판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죠? 아버지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 자비한 주인께 의지한 그 자비한 주인의 자비하심에 의지한 사람은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게 지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주실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이게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네. 팔아먹은 것, 배신한 것, 별 차이 없어요. 돈을 받고 안 받고 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오가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가고 안 갔고 뿐이지 그 경중으로 따지면 3번이나 확실하게 부인한 거나 한 번 돈 받고 판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말 어떤 그 자비하심을 기대고 의지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폼생폼사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창피해서 못 살아
라고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베드로가 그게 무슨 지혜가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 이 청지기가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논란이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는 구절보다 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환경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피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기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더욱 살려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생명이 풍성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용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우리 결단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